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정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마음 깊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난 시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나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마음 안에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 중고등부를 대표하여 임태우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박근우 학생 나와서 중고등부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트와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에도 반 일체방에 꾸준히 PT를 올리는 학생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2 이승민 학생, 고2 안경민 학생 등과 같이 방학 중 수술을 앞둔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 뉴스콜스타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번 3일로 연태 산동안이 교회에서 진행되니 저번에 대학 생활을 앞두신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다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배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기도로 참여합시다. 지금은 각자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독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해 주시고 도와주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월 12일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김성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옵고 저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을 믿으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두부를 선조하시기 바라고 준비가 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지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보통을 바가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의 집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너와 그에게 독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분은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바다새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김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난공불락의 현실을 맞으던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짝 짚고 갑시다. 올해는 무슨 년? 을사년. 세상 사람들은 을신년스럽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올 한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1장 2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누가 누구에게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여기 아직 2025년도로 안 살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주셨습니까? 그 2025년도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 약간 이렇게 좀 되게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요약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뭐 했더라? 행진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였을 때 이제 돌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아대는데, 자, 여러분 지금 나이 몇 살? 저 여기 20살 넘어가요. 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네, 다 10대잖아요, 10대. 자,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여리고성 주변을 같이 돌았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나이에 여러분들은 미치지 못해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아니고 20살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이 이 뺑글뺑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진영 밖에서 밖에 이렇게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우리 저 어르신들이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뺑글뺑글 돌고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의 진영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오늘은 8절부터 읽긴 했는데 그 앞에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너희들 가고 담대하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담대하게 갔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에 우리가 담대하게 갔으면, 하나님의 명에 따랐으면, 적어도 그 명령대로 내가 갔으면 그 준비된 땅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에 내가 딱 도착을 하면 그곳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 여기 줄 거야, 너 여기 지나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문을 더 꼭꼭 잠가놓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성공시켜주고 뭔가 이끌어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정작 얘네가 열심히 했는데 내 앞에 마주한 내 현실은요, 정말 철옹성처럼 꽉 막혀있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또 약속을 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뭐 하셨대요? 넘겨주셨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없이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왜 안 주세요? 라고 쪼르면, 야, 내가 약속한 땅은 여기고 지금 네가 지나가는 이 땅은 아니야, 돌아서 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했어요? 돌아서 갔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돌아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과정 가운데 무조건 달라고 떼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목표,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약속을 해주세요. 너 지금 눈앞에 열고 있지?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있지? 내가 그거 뭐 할게? 너희 손에 넘겨줄게. 내가 너한테 허락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데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뺑글뺑글 저 소음을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7바퀴까지 도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 성경에서 숫자 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 나는 곧 유일한 하나님이야. 유일함을 뜻합니다. 유일함.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 자, 그렇다면 2는 뭘까요? 증거와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 만드셨죠. 부부 연합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3은 뭘까요? 성경에서 3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수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숫자 1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자, 그럼 4는 뭘까요? 보겠어요. 동서남북이지.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주위로 네 강을 주시기도 했어요. 숫자 5은 뭘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손을 펼쳐보세요. 손. 여러분 손가락 몇 개 그러면 두 손가락 다 펼쳐서 10개 그러는데 5개죠. 한 손에. 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공부할 수 있어요. 노동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한 이것은 노동에 해당합니다. 노동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은혜와 책임. 그 다음에 숫자 6.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불완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데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요. 마귀의 수라고도 불리지만요. 이 마귀의 수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수인 6이 666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사람들이 부딪혀있다 라고 해서 안 좋은 수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7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완성의 의미를 지녀요.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0은 아까 전에 손가락 두개 합치면 10이죠? 10계명이 되죠? 그런 율법과 약속의 의미가 있고요. 12는 뭐 12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숫자들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이유, 우리 친구들이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나오는 게 제법 좋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지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돈다? 여러분들이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돌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돌고 있는 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 저 성 여리고성 공격한다며 전쟁한다며 어른들 바보야? 왜 저렇게 살아? 어린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표본의 모습을 지금 이들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전쟁을 한다는데 뺑글뺑글 성 주변만 돌고 있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시켰다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다고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사람이요 만들어졌을 때 이미 세상 만물이 다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람 그저 만들어졌더니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
여러분 마술쇼 좋아하세요? 마술쇼?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마술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다시 주더니 자, 뭐 하세요? 후 부세요, 후! 힘차게 후 부세요, 후! 네, 부족해, 후! 열심히 불고 나면 이 안에 뭐가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술사가 여러분들한테 후 부세요 해가지고 불었더니 안에 짠하고 뭐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우가 열심히 불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술사한테 당당히 요청해. 내가 부른 만큼 그 안에 생긴 거 있으니까 그 동생이든 뭐든 그 안에 생긴 거 다 내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왜 내가 불었잖아. 내가 열심히 불어가지고 안에 뭔가 생겼잖아. 그럼 마술사한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놔 라고 구해야죠. 야, 내 노동이 들어갔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이걸 또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 마술사가 여러분들한테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지 않아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불지 않아도 이미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객 참여라고도 하죠. 참여시키는 의미에서 보세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후 불어보세요. 후. 여러분 참여하세요. 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짠! 하고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자, 이 모든 것들 드려 앞으로 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백성들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러분 이거 폴라팔 소리 푸 하는 폴라팔 소리 이거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무슨 소리 지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소리 지르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후로만 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봐 말했더니요 짠! 하고 보여주시고 자, 잘 봤지? 이거 마술이야 쇼!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을 시켜주셨던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 보시면 성벽이 지금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동역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 문드러져 내렸지만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이 성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7번째 날에 7번을 돌았다. 6번째 날까지 한 바퀴씩 하루에 돌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저 쓸데없는 짓 왜 하지? 우리 어른들은 적당히 아닌 것 같아. 저게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말하면서 뒤에서 막 돌칼을 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어른들이 저러다가 패하면 나라도 반항해 하자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놀고 계셨을까요? 일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실컷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놓으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기다가 짠!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6째 날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감히 제가 추측해보건데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쩍쩍쩍쩍 금강에 만들어 놓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벌레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갉아먹고 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추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무슨 순간을 위해서 7째 날에
7번을 다 돈 이후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나오고 이제 방학해서 친구들 이제 지금 집에 짱 박혀 있는데도 방학했다고 지금 일부러 안 나오는 친구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왔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부어주셔야지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그런데 내 눈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딸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찬양한다고 나왔다고 예배 준비하러 나왔다고 여러 가지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는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는요 짓불도 없어요. 오히려 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 야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7째 날까지 돌라고 7째 날에도 6바퀴까지도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니까요. 불완전한 인간의 수 몇? 6. 6번째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6에요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인 1이 더해졌을 때 온전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벽이 보이고 한계가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셨으니까 제가 그 길 가고요 하라시니까 제가 성경 보고요 제가 하라시니까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믿음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2025년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그저 나아가겠습니다.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바보같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주부동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너네 뭐하냐? 뭔데 그게? 라고 여러분들이 비꼬고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저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약속 따라 살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을 숨겨주는데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약속을 이제 한 가지예요. 살려주는 지표로 창문에 무엇을 달아놓으라고 할까요? 빨간색 헝겊을 창문에다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을 때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쵸? 이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이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시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 밖에서 어른들이 저 성을 뺑글뺑글 보는 입장에서 바보같이 보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백성들은 모르겠어. 성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어디 감히 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갖다가 쟤네들이 감히 넘봐? 쟤네들은 저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어지러워서 그냥 픽하고 쓰러질 거야. 저다 말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가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저들이 저렇게 돌다가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성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를 정말 살려줄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들은 요즘에 막 뉴스가 나오는 게 전부 다 독감이에요, 독감. 요즘에 또 막 긴급하게 막 사람들이 지금 독감 걸려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뉴스들이 나고 있어요. 요즘 조금만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볼까요? 저 옆에 일본은요, 지금 일본 나라의 거의 절반이 다 뚝 잘라가지고 눈이 막 한 2m씩 왔던데요? 뉴스 보니까? 폭설에 묻혀버렸던데요, 나라가 지금? 눈을 조금 더 멀리 볼까요? LA, 저기. 우리가 뉴스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친숙한 야구선수 박찬호 집도 콜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기후이변이 이런 기변이 없어. 일본은 눈에 파묻히고, 미국은 지금 콜라당 다 지금 불타서 지금 날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살만하네. 그런데 뭐 다 감기 걸려가지고 막 다 꼬록꼬록하고 있고, 정상이 없어, 정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살아보죠. 우리는 뭔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을 것 같지만 안전한 게 하나도 보장된 게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이변이 변동이 생길지 몰라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의 심정도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었을 때 과연 야,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저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저게 무너져?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라합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간담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던 라합의 간담이 녹아내리고요, 이 성 안에 있던 어른들의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 밖에 있었을 때, 에이, 저 바보 같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광야 생활하는 제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렇게 뺑글뺑글만 돌고 있어 라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성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나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상황 가운데요,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성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라합의 가족들, 요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라합과 연관되어 있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살려줬어요. 그 수가 그냥 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한 가정 많아봤자 5명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 수가 50명, 100명 정도 돼요. 적지 않을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이 담대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성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라합의 가정만은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밖에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신앙이고, 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신앙이지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해도요, 이 신앙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필요하고요. 제일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요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은요 땅에 퍼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은 이미 났지만 저 일이 있은 후에 더 여호수아의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드러나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먼저는 이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국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의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방학생활 가운데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도 오늘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더욱더 큰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의 여러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나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종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